찬송가 216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린말 나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오늘은 그다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통독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통독하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보았죠. 그래서 그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 사건, 오늘 이 그다랴를 죽인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주전 그 586년경 그 바벨론의 그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마지막 왕, 끝까지 정말 우유부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끝내 거부했죠.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사슬에 매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단호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지요. 우리가 이 그다랴라는 인물과 이스마엘 인물을 우리가 보는데, 먼저 여러분 그다랴는 어떤 인물인가요? 여러분 그다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나요? 여러분 그다랴는요, 사반 가문입니다. 그다랴의 할아버지가 사반인데요. 여러분 이 사반은요, 서기관으로서 요시야 개혁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예, 왕은 기억날 수 있지만 그 옆에 함께 동참했던 그러한 그 리더들은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랴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할아버지를 알면 좋죠. 이제 서기관으로서 그 율법을 낭독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그 개혁이 시작되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인데요. 이 아히감 역시 요시야 개혁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이 아히감은요,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귀 기울이면서 듣고, 에레미야가 이 감금되고 생명의 유업을 받았을 때 이 아히감이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예레미야를 도왔던 인물이 아히감입니다. 그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이 그다랴, 총독 그다랴가, 그다랴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반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인물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과거에 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합니까? 이 그다랴는요, 할아버지 사반과 아버지 아히감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는요,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첩보원들을 보내서 다 어떻게 정세가 돌아가는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랴라는 인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여기에 이제 차기 리더를 누구 세울 것인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가문에서 지금 리더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비다윗 가문인 이 사반 가문, 이 그다랴를 세워 유다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제 유다 가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윗 가문을 통하여 유다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사람이 와서 지금 유다를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그다랴는요, 이제 바벨론에 힘입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예루살렘은 해파되었기 때문에 3마일 떨어진 미스바에 본부를 두고 유다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행정 수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랴가 통치한다는 소식이 이제 주변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성에 빠져나가다가 붙잡혀가서 죽은 사람이 있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군 지휘관들도 도망가서 이제 그 근방에서 근근히 이렇게 몸을 숨고 어떻게 정세가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있다가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야,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대. 우리 한번 가보자 하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모이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다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40장 9절을 봅니다. 자, 40장 9절. 사반의 손자 또 나오죠. 이렇게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이제 군 지휘관들도 이제 모이고 이제 일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분명히 이 부분 바벨론의 시대가 왔다. 그것을 순복하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 그거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이 가난한 백성들은 이 다윗 가문들 주류사회들이 주름 잡지 않았습니까? 땅이 없었어요. 그들이 땅을 주지도 아니하고 노예 해방 선언도 안 해주고 억압 속에 있었는데 이들이 아이러니하게 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수확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 공동체에 평화와 안정이 다시 찾아온 것이에요. 얼마나 불안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그냥 1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의 3년에 걸쳐서 588년부터 진을 쳐가지고 거의 30개월에 가까이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이르기까지 605년에서부터 정말 그 어두웠고 불안했던 그러한 그 정세 속에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이 유다 땅에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유다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통독하시면 좋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평화도 잠시인 것입니다. 그다랴에 대한 반역이 비밀리에 계획되고 있는 것이에요. 음모와 이 모반, 이 반역이 스물스물 지금 계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반역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암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난한 백성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 군 지휘관들, 나름 리더들 또한 도망갔다가 이제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 중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알면 좋은데 요아난과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전개돼가는 데 있어서 지금 성경 기자가 이 중심을 거론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는 군 지휘관이 이제 첩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참 간사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좋게 그다랴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지만 뒤에 보면 이 사람 역시도 간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요하난은요, 지금
오랜만에 찾아온 이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스마엘의 모반, 이 암살 계획, 이 그다리아 총독을 죽이려는 그 암살 계획을 알려주어야 했다란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다리아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지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요하난이 그다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너무나 답답해서 다시 그다리아에게 다시 찾아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스마엘을 미리 제거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다리아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오랜만에 평화 안정이 왔는데 그렇게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라면서 어떻게 보면 참 그다리아는 순진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람에 있어서 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스토리텔링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봅니다. 41장 1절에서 3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자,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방심한 상태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다리아는 의심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2절에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었던 10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이 있었던 자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요. 함께 이제 그 부하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자, 2절,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또 나오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암살해 버린 것이요. 잔인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3절에 또 이 범죄를 은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바벨론 군인, 그게 주둔해 있던 바벨론 군대 그 군인들도 싹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반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다리아는요 총독으로 임명된 지 2달 만에 암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이스마엘이 왜 그다리아를 암살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뭐 이런 이유다라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마엘이 왜 그다리아를 암살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암살했다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을 보면은 7째 달에 왕의 종친이라고 했어요. 왕의 종친. 그리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 사람은 고위공직자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왕실의 피를 물려받은 자입니다.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자손이 아닌 비다윗 자손이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어서 이 유다를 통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 정통성에서 지금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조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 그다리아를 살해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다리아를 죽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요, 이 첫 번째 이유도 포함되고 2번째 이유가 이게 더 가까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학자들 또한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요.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암몬의 왕 바알리스의 지시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은요, 단독 범행이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만 들고 이렇게 몇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암몬 왕의 지시 속에, 그 후원 속에 이 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사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지금 총독을 위임했는데 그 총독을 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보복하는데 끔찍한 일이 이제 4차 침공으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그냥 폐허를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아유, 한 명 죽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한번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의 후원을 받고 반역이 진행된 것이에요. 자, 40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40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40장 13절에서 41장 3절은 함께 봐야 하는 본문인 것이에요. 시간 관계상 석절만 드렸는데, 자, 40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요하난이 이제 그달에게 이르되 암몬의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데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지금 첩보를 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지금 그다랴를 암살하게 이스라엘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왜 이스마엘을 보내 그다랴를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세가 복잡해요. 정치적인 그 계산과 그러한 것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과 암몬은 적대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적대 관계로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다랴를 죽인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이제 더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적대 관계였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바벨론의 그 침공 유기 속에서 유다와 암몬은 연합을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과거의 적이었지만 지금 살기 위해서 과거의 적을 지금 나의 친구로 삼아 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 우리가 잘 보면 알지 않나요? 내가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쪽 편에 설 것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 우리 그 근현대사를 보면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침공 유기 속에서 애굽만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암몬과도 연합하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며 이 국난을 극복하려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레미야서 2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서포트하는 이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장 3절로 가볼게요. 27장 3절. 자, 보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자, 여기서 이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 이제 사신들이 파견됩니다.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나오죠.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지금 시드기야 통치 때 나라의 사신들이 회의를 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왜 회의를 하러 모였나요? 바벨론에 맞서는 반역을 논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의해봤자 답이 없는 겁니다. 맞설 수가 없어요. 대세는 바벨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였던 나라가 에돔, 모압, 암몬, 여러분 다 들으면 아는 나라들이잖아요. 두로, 시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회의를 할 때 에레미야가 멍예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기나요?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바벨론의 시대다. 반역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 문맥 안에서 보면은 싸우는 부분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은 곧 물러날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며 거짓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에레미야는 초지일간 바벨론의 때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남유다에게 말씀을 했죠. 하지만 남유다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주전 593년경 암몬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반란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유다를 보복하고 586년경에 결국 남유다는 망합니다. 그리고 세운 총독이 그다리아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타깃은 어느 나라예요? 암몬입니다. 당연히 암몬은 바벨론에 맞서서 이 위기 속에 더 강한 반역을 계획하는 것인데, 그 계획이 오늘 본문에 반바벨론적인 인물, 그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다윗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다윗 가문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암몬은요, 반바벨론적인 인물 이스마엘을 통해서 친바벨론 사람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하는 것이죠. 제가 이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더 이유가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더 여러 가지 서포트할 만한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자라는 것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눈에 멀게 되면 사람이 돈 다음에,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행선지는 권력입니다. 물론 이 권력을 얻으면 또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명분은 과거의 영광을 한다, 어떤 명분이든 간에 결국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그다랴는, 이스마엘은 이 그다랴를 암살한 것이에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죽은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바로 그때요, 80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살인사건 이후에 5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나아가려 한지라. 지금요,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인데, 순례자들이 지금 세겜과 실로, 사마리아라는 출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순례길로 와서 지금 슬퍼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스마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연속되는 것이에요. 자, 6절을 보게 되면, 느다데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에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지금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 봐 연기를 합니다. 슬픈 연기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지금 총독 그다랴에게 갑시다 라면서 그들을 위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랴는 총독 그다랴에게 가자고 말하고, 그 이스마엘이, 이 순례자 70명을 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들을 구덩이에 넣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요, 그다랴 암살 사건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례자들을 살해한 것인데, 여러분 80명인데 70명은 살해되었어요. 그럼 10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80명의 순례자 중 10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일 차례가 오니까 뇌물을 주고 지금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마엘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사람이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도 가지고 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문제는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그다랴로 인해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나요? 파괴된 것입니다. 그다랴 통치 아래에서 이제 꽃피기 시작한 공동체가 이스마엘의 탐욕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유다 공동체에 이제 꽃피운, 그러한 꽃피워서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그 예레미야는 남아서 바벨론을 가지 아니하고 남아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범죄하거나 어머니가 범죄하게 되면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가정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이기심과 탐욕을 부리면 공동체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께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발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 것이에요. 유대 공동체에 지금 비극이 발생했고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에는 정말 더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다리아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섭리 안에서 허용하신 것인데, 이러한 그 이스마엘이라는 인물로 인하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가정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방주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참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참 최대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시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사람들을 또 속이며 그 죽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은 안 저르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죄와의 싸움은 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참 이 겸손히 섬기는 것이 참으로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하죠. 참 힘이 듭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요. 특히 이 탐욕과 이기심, 이 욕망이 찾아올 때 이것을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 우리가 정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겸손히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정말 이스마엘처럼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한다면 백성들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귀한 목회자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정말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비추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겸손히 온유함으로 가정 공동체를 잘 또 정말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 사역도 잘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아버지 그 긴 이야기의 스토리를 하나님 정말 나누었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볼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교훈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따끔하게 나의 그 죄악이 드러난다면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죄를 죽이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마엘처럼 개인의 욕심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아버지 개인의 그 탐욕과 그 탐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굴복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순종하고 처절히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새벽의 기도의 용사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아픔과 아버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정말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통일이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탄압하고 정말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이 북한 정권을 주님 심판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정말 겸손한 목회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정직하게 정말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서로를 위하여 가정의 평화와 그 가정의 기쁨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주며 지키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또 자녀를 사랑하며 그리하여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에서도 또한 사역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